초막의 절을, 이 명절을 당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가소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초야에 숨어 지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지금 좋은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때니까 올라가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두고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밀이 했느냐 하면 이 논란에 예수님께서 휩싸이지를 원치 않았어요. 쓸모없는, 의미 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은 의미 없는 논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그는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는 드러내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고 그는 은밀하게 행할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이 올라가셨습니다.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분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도 그가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올라오면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도 어디에 가지 않았다?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은 거기까지 대가지불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들이 어떻게 만날 거라? 쉽게 만나게.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만나기 원해요? 대가 지불 없이 쉽게 만나기 원하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대가를 지불 없이 쉽게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할 때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돈 몇 푼을 받고 다 누구를 놓아달라?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쉽게 만나는 주님은 쉽게 만나가지고는 그 주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방문해서 쉽게 만나지는 만나면 몰라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대가 지불 없는 신앙생활을 갈망해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른 데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미 성경에 명백하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는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까지? 내 생명, 내 가족, 나의 전 재산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버려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편안히 앉아서 거리가 멀다고 갈 시간이 없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거리가 멀다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언제 내 코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손에 딱 쥐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밥을 입에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어찌하다가 주님께서 떠먹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일평생에 몇 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떠먹여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가 지불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말라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가족들이 미워하고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주님께서 여러분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쓸데없이 그런 말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말은 버리는데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다?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 또 있는데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마라. 뭘 개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주면 알아요? 진주 목걸이가 돼지 코에 턱 걸어주면 돼지가 이 귀한 걸 알고 여러분 이거 대우 잘 합니까? 걸어놓으면 얼마면 여러분 똥산대 처박아 놓습니다. 그 귀한 진주를. 왜?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자녀들이 아직도 돈을 모르는데 5만 원짜리 안 지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각오한 자들에게 천국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보배를 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이 가치가 안 보이니까 많으냐?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여러분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그게 매여서 인생을 다 탕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귀한 가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더 주겠어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가치를 모르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차 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더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뭘 더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더 달라 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더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더 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가치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이것부터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저 좋은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교과서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 땅에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책에.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으로 아는 것과 그를 메시아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다, 이걸 아는 것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이걸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 이걸 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주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저 예수님이 좋은 거, 예수 믿으면 그저 좋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 믿으면 좋다 이래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원액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부드럽게, 아니요, 그들이 기분 상하든 말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그대로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너무 생각한 나머지 복음을 너무나 복음 아닌 좋은 소리로 만들어요. 좋은 소리,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듣기 좋은 소리로.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 살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 살립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로 전했다? 주로 전했다. 그리스도를 주로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원액으로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할 터인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성경의 액면 그대로 전해질수록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문제. 그렇죠. 복음을, 성경에 물을 탈수록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사람들을 너무 생각.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누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복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들이 혹시 기분 상할 거 아닌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인가? 해놨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저 장로님이 걸리고, 이렇게 전하니까 이 장로님이 걸려서 물러서고 했는데 결국은 성경을 완전히 버려버린 결과가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전하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죽고. 여러분 거제도에서 한 사람 죽으면 미친 듯이 성경을 그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제도 한 사람 정도는 미친 듯이 성경만을 성경 그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저들에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농속교회에 있는 날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한번 들어보자. 할렐루야. 그래, 앵년은 들어보자. 끝까지 한 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 끝까지 가면 무엇이도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숫고 오늘도 터지든 박이 터지든 무엇이 터지든 들어보자. 할렐루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정말 한번 들어보자. 정말로 성경을 읽는 것들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듣다 보면 깨달아질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왜 듣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혼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깨달아지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죽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성령께서 딱 비추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듣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물을 타버리면 말씀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섞어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저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가 소유한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좋다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믿음이다. 절대절명입니다. 절대절명. 보세요. 13절. 이렇게 예수님을 좋다, 좋은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좋다,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좋은 사람이라 말하더라 못하더라? 말하더라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저 좋다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그 앞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도 못해요. 두려워서. 누가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내게 붙잡힌 사람만이 누가 반대해도, 아무리 그 상황이 험악해도 예수는 구원자라, 예수는 주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상황이, 여러분,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시했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어서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두려워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닌 척,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가 잡아갔습니다. 공회가 다 모인 가운데 그 중앙에 베드로와 요한을 딱 세우고 험악하고 살벌한,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네가 왜 자꾸 예수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지 마라. 앞으로 이 이후로는 절대로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랍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때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때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거라. 예수님만 길이 된다고. 기독교를 독선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기독교는 독선, 너무 독선이다, 거기만 구원했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상관없어요.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시킬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믿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할렐루야. 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기가 죽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꾸 약고가 중요한 말이에요. 약고가 돈 좀 없다고, 좀 건강 없다고, 왜 자꾸 기가 죽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이든스 목사님 말씀이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몰라서 이래요. 하나님 알면 여기서 지금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난리 났어요. 하나님을 알면 뛰고 굴리고 난리가 났을 거야. 알면. 그런 예배 우리 좀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예배 들어가면 의자가 저쪽 구석 날아가 있고 이쪽에 날아가. 막 이래 뱉어져요. 그런 예배면 머리가 막 흥그러지가 난리가 나 있고 콧물 눈물이 막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터져가지고 난리지.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우리 죄를 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찢어서
여러분, 그 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한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손에 믿음으로 딱 쥐어주었는데, 우리가 왜 춤추며 예배 못하느냐 말이야.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난리치면, 여러분 복권 하나 걸러도 난리를 치는데 이게 복권만 못합니까? 문제는 뭐다? 받았는데 받은 가치를 모르는, 받았는데 받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답답해라 진짜 참아. 예? 얼마나 교회 올 때 신바람 나게 와야 되는데 신바람 나게. 근데 꼭 도수장에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축제돼가지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서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못 기뻐하나? 내가 구원받은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못하는지. 왜 내가 기도하러 못 가지? 왜 내가 기도하러 못 가지? 왜 내가 주님,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찾아 나가는데 왜 내가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 살펴보면 별 것도 안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별 것도 아닌 것에 막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이룩한 그 구원의 가치를, 그게 눈을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라. 이게 놀랄 놀자로 다듬어는 놀랄 일입니다. 놀랄. 그래서 예수님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내려지느냐? 두려움이 내려져요. 반드시 모든 두려움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니까 온갖 두려움 오는데, 주님을 올바로 알면 두려움이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주님께서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됐다 정해진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피할 길이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죽는 게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영광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집 사놓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천천히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집 사놓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천천히 들어가고 싶어요? 아, 거기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아, 거기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 좋은 집에 빨리 그건 실제적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을까? 늦게 가고 싶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천국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자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죠. 주님께서 부를 때 미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죽임이 죽임을 당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임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 죽임이 죽임 당했다. 이제 그 죽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죽는 것도, 죽음도 정복이 당했는데 무엇이 정복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자. 할렐루야. 열이 막 오거든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찬송을 막 부르세요. 아멘. 아멘. 우거지상해가 들어오지 말고, 예? 오늘 수요일부터 딱 펴고 힘차게 들어오세요. 교회 올 때. 할렐루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들어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진리를 펴놓고 따져가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 다 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이 뭐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는 죽을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너머에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며 입히며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도 끝이 났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왜? 우리를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한,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놓쳐버리고 원수의 속임에 속으니까 자꾸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오면 잘라내세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말고 가라.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내가 염려할 게 뭐 있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인도에 가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로 가는데 배를 타고 거대에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탔어요. 그런데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선교사로 가면. 그가 선교로 가서, 여러분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 선교 가서 실패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 오다시피 피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갈 때입니다.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서서 가라앉으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두려워서 죽겠는 거죠. 갔다 주님 불렀다가 막. 그런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갑판에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고 저 사람들이 그래 가서 물어봤다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점점 내려앉잖아요. 근데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두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살면 미국 갈 것이고, 여기서 살지 못하면 천국 갈 건데 무엇이 두렵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여기서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이고, 무엇이 두려워요? 뭘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올바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올바로 기도생활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참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펴서 우리가 끊어내자.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진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요. 사랑의 빛.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안 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아무리 아파도 주님 안 불러가면 안 죽어. 제가 오늘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일본의 한 의사가 의사에게 속지 마라 이래가지고 47가지를 써놨어요. 일본의 의사가 암을 40년 동안 연구했던, 그리고 의사들을 40년 동안 환자들을 40년 동안 연구했던 의사가 의사들에게 속는다 정도가 아니고 의사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속임 당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47가지를 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알아서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걸고 했는데 그게 그 의사가 말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뭐 안에 그 지식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최고의 사람들이 연구한 것보다 더 깊은 그 지혜가 어디 들어있다? 믿음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떤 전문의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용히 올라갔지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미 없는 소란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고 의미 없는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의해서 그가 가르쳐야 될 때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억에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글을 알까요?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어를 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뇌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다 만드는데 하나님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본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성공적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면 성공적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성공적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임이 되겠어요? 다윗은요 17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작전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쳤다 하면 승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왕이 시험해 보니까 적어도 몇 배는 지혜롭더라. 몇 배는 지혜롭더라? 10배는 지혜롭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배 지혜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포로에 잡혀가서도 왕 다음으로 여러분 뭡니까? 그 지혜달 중에서 어떤 미 됐잖아요. 어떤 미 됐잖아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다니엘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어져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 안 되는 게 믿음으로는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 거제도에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걱정일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 들어붙어서. 그렇잖아요. 자기 자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죽겠다 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내 마음은 편하나 내 마음은 평안해. 정말로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떡하나, 이 경기가 이래 되면 어려운데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 자원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제도 경교가 이것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 살리려고 하면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어떻게 했으라? 지금 거제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 될까요? 플러스 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다 어렵다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평안과 안식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걸 다 하기는 지금 중요한 걸 다뤄야 되는데, 중요한 걸 다뤄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1시간만큼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